역대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몇 군데 제가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17절로 넘어갑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랏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육단이며. 27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오늘 1장은 여러분이 쭉 보시다시피 계속 나오는 족보들,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 이름은 성경에서 내가 들어본 이름이다. 이 이름은 익숙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금방 눈치를 채시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중에서 쭉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다윗까지 이르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큰 전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온 역사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래를 내다볼 때에 물줄기가 이렇게 흘렀다가 여기서 굽이치고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산 위에서나 혹은 어떤 새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일렬로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간단하지만 머릿속으로 착착착 하면서 마치 슬라이드 영상을 동시에 탁탁탁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인간이 이렇게 반항했지, 인간이 이렇게 배역했지 라고 하는 것을 교차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내 이름은 어디 있을까? 여기 쭉 여러분이 훑어서 보시는 이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으로 쭉 올라가서 일렬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그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보면 야벳 자손 나오고 함의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구절들이죠. 5절에 보면 야벳 자손은 이렇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유럽 쪽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족속들, 또 함의 자손들. 우리가 함은 생각하면 아프리카를 생각하시지만 아프리카만 아닙니다. 함의 자손들은 터키 땅도 살고 있었고 같이 이 아시아 지방에 이스라엘 옆에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셈의 자손이 17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무슨 뛰어난 그리고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위대한 인물은 따로 있다. 10절에 구체적으로 구스가 곧 님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다. 그 영걸은 너희 셈의 조상도 아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제국들을 세웠던 사람들은 셈의 조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함의 조상들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영웅적이고 무용담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 중에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셈의 자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의 자손이 있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나는 다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문명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도시와 나라를 바라보지만 나는 다르다.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님누시의 영웅이지.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도시와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편리를 가진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세 있고 영향력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오늘 그 앞쪽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종족들을 쫙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쭉 보면은 27절에 와서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의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한 다음에 또 이스마엘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족속이 이삭보다 훨씬 더 먼저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보다 에서가 먼저 강성해졌습니다. 먼저 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에서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만들고 왕을 세우고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든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쭉 라인을 보면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희들이 아닌 너희 조상이 아닌 반개 쪽은 다 나라를 만들고 영웅들이 있고 힘도 세고 영향력도 강성했는데 너희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이었느냐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너희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희들의 조상들부터 너희들에게 내려오기까지 1장 전체를 쭉 훑어봐도 그 시대별로 그 조상들이 있었던 때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라인은 영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걸도 아닙니다. 뛰어난 인물이라고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들어서 사용한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야곱이고 그리고 그게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의 라인을 내가 선택하며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시각으로 너희들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웅입니까? 우리가 힘으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에서와 같은 장성한 사냥꾼과 용사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똑같은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라인이 쓴 거다.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 오늘 그 얘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 없이 못 산다예요. 오늘 이 족보는 이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이름을 쫙 나열하고 그 중에 아브라함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체는 스토리가 있는 족보입니다. 그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흐름이 이렇게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지, 거대한 제국들의 큰 강들이나 거대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거대한 강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요단강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조그마한 요단강이 하나님의 눈여겨보는 관심사입니다. 오늘 그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읽든 후대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글을 읽든 보라고, 보아라.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네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 수많은 영웅들 사이에 네 이름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느냐? 너의 스토리는 뭐냐? 너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이 스토리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특별히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온 다음에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이 글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전에 열왕기 상하나 그 전에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우리 고통당해봤다. 불순종으로 우리는 대가 지불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지 우리가 혹독하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쫙 나열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가운데 너희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떤 일 행하실지도 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역대상하가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역대상하 이후에 이 족보를 따라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모든 의미와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첫 출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라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강조점이었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물줄기였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행하셨는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이 이 주님의 족보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이 족보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족보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제가 이 이름에 그 뒤에 쭉 나가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으므로 제 스토리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눈물 흘렸으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걸어갔는지 그 스토리가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스토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멋있게 살았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돈 벌었느냐, 하나님과 관심 없습니다. 네가 나와 얼마나 사랑의 얘기를 나눴느냐,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울었느냐,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통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좁은 길 걸어가느냐. 우리 주님은 그 His story,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때 오늘 하루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위대한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아름답게 완성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써갈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가며 예수님의 사연이 내 가슴에 담기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사인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생애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내 생애가 채워지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리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